반갑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장에서 6장 읽기를 위한 가이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사람을 센다, 백성을 센다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또 한편으로 히브리어로 민수기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광야에서 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타나고,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거룩케 하심이 나타나고,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이 나타납니다. 광야에서 그리스도는 백성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그리스도는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리스도는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먼저 백성의 계수를 하라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말씀을 우리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십니다. 여기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문 한 가문 이름들이 드러나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또한 이렇게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부르심에 있어서 지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아시고 그 백성을 아심에 있어서 결코 식상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를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아신 바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자기 생명의 대속물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우리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귀중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께 드릴 대속물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목숨값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대속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이들은 20살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은 과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군대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본질상 십자가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영적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탄과 싸우며 육신과 세상과 싸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이 영적인 전쟁에 싸워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들을 그렇게 영적 군대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당신은 영적 군대로 주님 앞에서 함께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민수기 2장을 보시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회막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둘레에 진을 치되 각기 자기가 속한 부대 기가 있는 곳에다 자기 가문의 깃발을 함께 세우고 진을 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진 친 모습을 살펴보면 가운데 성막이 있고 좌우에 레위 지파가 있고 그리고 12지파가 이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양은 위에서 살펴보면 놀랍게도 십자가의 모양이 됩니다. 그 중심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죄가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에서의 예배를 섬기는 레위 자손, 즉 아론의 지파가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지파들이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사이즈나 권력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실 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백성들이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우리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그분께 대한 예배를 우리 중심에 높이고 있습니까? 민수기 3 장에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세우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을 세워서 예배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맏아들 대신 레위 사람을 구별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모든 이스라엘 사람 대신에 레위 사람이 바쳐진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안수하였고 그리고 그들을 거룩한 존재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져와서 안수하고 자신과 동일시하고 그리고 그 양과 짐승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에게 안수하고 레위인을 세운 것은 그들이 대신 세워진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 됩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안수받으시고 세례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께 바쳐지셨습니다. 사망의 형벌에서 구출하여 주님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다라고 말할 때 신약 성경에서 영적 레위인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참 맏아들이신 분께서 이 땅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바쳐지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압니다. 레위기 4장에 민수기 4장에 가시면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맡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4장에서는 30세 이상으로 회막에서 복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민수기 8장에서는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는 30부터 50까지 레위인이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5살부터 5년간은 수습 기간을 거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초보자로서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검증을 받고 훈련을 받고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는 준비를 할 때에 멘토링을 잘 받고 있습니까? 양육과 훈련을 기쁘게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영적 조언을 줄 믿음의 선배들을 귀하게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5년의 멘토 기간, 인턴십 기간, 영적으로 레위인들이 가졌던 그 훈련의 기간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은 그 모습은 지극히 평범한 일들을 합니다.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 이들은 사실상 짐꾼의 일, 이삿짐 센터의 일, 배달부의 일과 같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각각의 은사를 가진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하찮은 일이 없고 주님의 관점에서는 다 귀한 일들인 것입니다. 민수기 5장에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악인은 즉 죄를 범하는 사람은 심판을 견딜 수 없으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보혈로만 깨끗이 씻긴 사람들만 주님 앞에 올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긴 사람만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이상하게 보이지만 성적 부정의 의심을 받는 사람의 일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여성을 보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어둠에 감추인 죄들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 말씀처럼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둠에 감춘 죄들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먼저 일찍 죄를 고백하고 또 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일찍 깨끗함을 받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간음한 여인의 경우처럼 숨겨진 죄악이 이 생에서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 죄가 발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짓는 사람들을 보고 불평하고 실족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발각되고 심판될 것을 알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 우리 집 문 앞에 쓰레기를 버렸다고 하여서 우리가 우리 집을 쓰레기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또 누가 음식에 재를 빠뜨렸다고 해서 이제 음식을 다 거부하고 살 것도 아닙니다. 학교의 수학 선생님이 좀 성품이 나쁘다고 해서 수학을 포기하고 학교를 버리고 살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쁜 사람들이 있고 누가 쓰레기를 버렸고 또 음식에 뭐 못된 것을 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수학 공부를 해야 했던 것이죠. 우리는 비록 죄 지은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인을 보면 손가락질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복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서 거저 주님의 복을 주십니다. 자,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에 왔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서로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민수기에서 주님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광야에서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성막으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광야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노예에서 군대로 군사로 우리를 성장하게 강건하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모든 부정한 것이나 부끄러운 것이나 죄악된 것을 제거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에덴 동산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거주하셨던 것처럼 광야에서 주님은 성막으로 찾아오셔서 함께 거주하십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들의 참된 교회의 예배에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는 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주님의 뜻은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과 행동은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일은 그 두 손을 들어서 축복하신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두 손을 들어서 축복하고 예수님도 손을 들어 축복하셨는데 예수님의 손에는
못 박힌 고난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손에는 양들을 잡고 피 흘린 흔적이 있다면 예수님의 손에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어린 양 되어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복을 다 잃어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아론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아론의 축복, 이 민수기 6장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그분의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행복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며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민수기의 말씀 가운데 광야에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